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진정과 실력으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제가 어디 남쪽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렇게 다 인사를 하니까 한 분이 장로님이 뛰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말 못하겠어요. 왜요? 저 아직 회개가 덜 됐어요. 어젯밤에요, 우리 건사람 대판 싸우고 일어나 나왔는데 오늘 지금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하늘문이 지금 이 순간 열릴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가요. 가요. 잘못 배운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오늘 설상 모세처럼 주먹을 한번 날려서 사람을 죽일지라도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순간 돌아서서 회개기도를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기도를 한다면은 좀 더 나가서 자기 안에 주관하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왜 이랬을까 반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가 그 미약한 헬기 하나 못 잡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쓰지 못했는데 이번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 1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성경의 주된 말씀이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어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어라는 거는요, 영어로도 말할 수 없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단어만큼은 최고의 단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를 한문으로 표시하면 뜻의인 거예요.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 성경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중국어로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언어들이 혼잡해 있습니다. 이 모든 혼잡한 단어들을 한국어로 표기를 하면은 그냥 가슴에 쏙 들어와버려요. 요즘은 성경이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 속뜻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느낌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하는 그 순간, 언제 태어나고 어느 시에 태어났을지는 관계없을지라도 도착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100m 결승점에 도착해서 순서를 정하는데 하나님은 그 순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고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특별 새벽기도 왜 드릴까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특별 새벽기도는 우리는 팔복이라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는 새벽기도만 해서 6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했어요. 한 주간 동안 드리는 이 잔치를 저는 정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8번을 해요. 8번을 하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담임 목사님 좀 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외부 사역이 있기 때문에 2번씩을 나누게 된 거예요. 어제부터 2달락씩 나누게 된 거예요. 첫날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단락대로 2달락 했는데 1시간 10분을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다 보니 내일 분명히 절반은 빠지겠다. 새벽부터 뭔 말이 저래 많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즘은 훈련되는 그 시간이 길면은 40분, 짧으면 25분, 27분이에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시간이 25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계를 보게 돼요. 27분, 30분이 되면은 웬 말이 많아. 또다시 되풀이를 하면 능력 없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그럽니다. 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이 귀한 말씀이 크르타스톤타이라고 헬라어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배부르다는 것은 어떤 배부름이냐? 내가 밥을 먹고 이제 배부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 금식도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를 되돌아보면은 40일 금식한 선지자가 몇 명이 없어요. 몇 명 없습니다. 에레미야 정도, 느헤미야 정도, 모세 정도, 몇 명이 없어요. 다윗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못하는 걸 다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일?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이겨버리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저 사탄 마귀를 대적도 못하는데 저 대적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인 거예요. 이 의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빛 가운데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에 주된 언어가 무엇이에요? 다윗이 자기 인생길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긍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후궁을 드리는 그 나이가, 다윗은요 솔로몬보다도 더 앞에 끊겼는 나이가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44에서 46이에요. 그때부터는 자녀가 없어요. 그렇다면 남자 구실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요, 남자 구실 끝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쪼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왜 이래 제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짓기 싫은데 저 죄하고 날마다 싸우는데 예수님 이름을 물리치면 저 사탄은 왜 더 큰 것이 다가와요? 왜 그래요? 자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힘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이 성경 속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걸어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것도요,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면 13시간, 16시간씩 걸려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가요? 빛보다도 더 빠르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 미국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자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갈로 밖에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언젠가 한번 오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갈로를 딱 쳐놨어요. 업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업섬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그 주된 말씀이 아니고 의에 대해서, 이 의를 누가 잘 나타냈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은요, 의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안에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의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빌립보서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그림자가 되어버리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어두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분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 큰 능력의 신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나이 17세가 되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나가서 자기 혼자만 수많은 수천 마리 양떼를 먹이더라도 외롭지 아니한 겁니다. 남자 나이가요 60이 돼가면 눈물을 많이 흘린대요.
60대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혼자 두면은 눈물 많이 흘린대. 외로움을 탄대. 쓸쓸하대. 지난 각을 회상을 하면 왜 그때 잘못했는지 반성이 된대. 철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철이 들어가는 거겠어요. 그때부터는 동일한 죄,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딱 계시는 한마디가 딱 있어요. 한 절이. 우리 성경을 66권을 31,102절을 함축하면 딱 한 절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43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세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엘사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나는 이 백성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곡함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오늘 하고 계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노력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 속에서 위대하게 살아가는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 맞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23장에 가보면 자로도 없고 우로도 없고 하나님의 주소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짖는 주소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했는데, 설마 내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려움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어떤 큰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앞에 전 세계의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본이 이렇게 막 방향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지켜보고 있더라고. 예, 이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벌거벗은 자, 한 바퀴 돌아갈 동안도 벌거벗어 있는 거예요. 옷 입고 있는 자, 감추기를 원하는 자, 한 바퀴 돌아갈 동안도 감추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나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이 잠을 자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피곤하고 곰피곤하면 졸기도 하지만 이건 졸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 감기도 걸리고 병도 걸리지만 이분은 병이라는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거꾸로 그 몸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차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것이 있다면 그 문둥병을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딴 거 없잖아요. 치료받을지어다, 성수가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읽어주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을 우리 읽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만을 지키고 하는데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 놈들아, 율법을 완성시키러 내가 왔느니라. 너희들은 613가지를 하루 동안 지키지를 못하잖아. 그게 학문일 뿐인 것이야. 이제는 니네는 돌아서서 죄짓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10계명을 다 어기고 살아가는데 나 2가지 계명만 줄 테니 이것만이라도 지켜봐라. 그것도 못 지키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작년 12월 달에 왜 그 구세군들이 보면은 자선 낭비를 하잖아요. 자선 낭비를 하는데 그 자선 낭비가 그래도 지난 7년 동안을 계산해보면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 전 정권 때는 사람들이 왜 정권이 메말라 버리니까 자기가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마르기 시작하면은 주머니도 메말라요. 풍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특히나 차 밑에 박스를 갖다 놓았으니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 돈을 가져다가 소년 가장들이 나눠주십시오. 어려운 자가 얼마나 많아요. 긍휼 베푸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변천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잘못하면 자기 탓이 아니고 정부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자기 의대로만 뛰어나가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은요, 다윗은 기가 막히는 일을 해버립니다. 다윗성 안에 있으면서 언약궤가 바깥에 있는 걸 보고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여기서 저는 힌트 하나를 얻었어요. 저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약 900명 되는 교회에, 성도들 있는 교회에 4일 동안 집회를 갔는데, 첫날 갈 때에 가장 먼저 갑니다. 낮에 사찰 집사보고 문 열어서 대성전 중앙에 가서 기도합니다. 2시간을 기도하는 동안에 강대상을 보니까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이 도대체 무슨 눈물이에요? 영광의 눈물입니까? 하나님 무슨 눈물입니까? 뭐를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내 아들이 곰핍한 가운데 있고 그 곰핍한 속에서 염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리 아들은 수고하고 애썼으나 본인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재물이 모두 말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교회는요 풍성해요. 외형은 풍성한데 내형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부채는 몇십억씩 있는 거예요. 43억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들은 이 교회 건물 세운다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부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등기부등본을 다 축복해 줄 테니까 당신네들 재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공장, 등기부등본 속에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다 가져와. 자녀들보다 다 가져와. 내가 오늘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주마. 그게 화요일날 저녁에 그 말 하니까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뵀대. 다 갖다 놓은 거. 산더미처럼 갖다 놓은 거. 근사, 교회 안에 집사들까지도. 그러면서 그 중에 장로들 것만 제가 훑어봤어요. 장로가 한 35명 되는데 부채 없는 사람이 왜 그래 많아요? 빚지고 사는 사람은 빚 없는 사람이 더 많더란 말이에요. 제가 한 방 쏘아버렸어요. 다윗은 자기 성을 짓고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걸 보고는 마음이 아파서 다윗성으로 모시기를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궁전 속에 있는 아파트는 부채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빚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거기 교회에 오겠느냐? 그 도시의 최고가 되는 교회를 세워달라고 여러분이 장로님이 월요일날 오후 예배 때 대표기도를 시키니, 하나님이여 이 도시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크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에 해년마다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저희들이 소망이 없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거는 가짜 기도가 아니냐? 그때부터 회개기도를 시켜나가보니까 그 성회가 마칠 때에 40몇 억이나 부채는 사라져버리고 다 변제해버리고 비전센터를 세울 수 있는, 목사님이 원하고 원하는 15층짜리 비전센터,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그 교회 이전에 나오셨던 원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모실 수 있는 비전센터 15층짜리 꿈꾸고 계시는 그 금액까지 25억까지도 헌금이 다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왜요? 의가 우리의 중심이 누구한테 가 있냐 이겁니다. 누구와 코드가 맞춰져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에 땅을 밟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그 순간 누구의 품에 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과연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다윗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서 입신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입신 들어가 버려요? 이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연구가 중에 연구가 무언사 중에 무언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다윗을 생각할 때 자기와 다윗을 비교하면 자기는 다윗보다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개수해보니 자기는 남한테 피해준 사실도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한 가정을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 하나 때문에 2억 몇천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 왕을 하나 세웁니다.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요.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위해 가지고 한 사람이나 죽었나요? 그런 사람이 없고, 반대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세웠던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죄인 중에 죄인 다윗 보고도 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딱 한 가지가 다른 겁니다. 다윗은 돌아서서 회개 기도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기 자아 반성, 자아 거를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인정서를 받아낸다는 거죠. 이 정치를 다윗이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군사학을 공부를 했어요. 행정을 공부했습니까? 복지를 한 것이라고는요, 이 사람은 들판의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 지역만 그것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경이롭고 어렵게 여기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자기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여쭤봐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는 적혀있지 않지만 70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이 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켰다 하니까 맨발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6장 17절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거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잔치인 거예요. 이 잔치 속에 나는 여러분들의 성함을 이름을 다 몰라요.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이분은 앞에 앉았고 뒤에 앉았고 중간에 앉았고 얼굴을 다 기억하면서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축복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할까요?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앞날을 위해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여쭤봐요. 하나님, 2024년이 열렸습니다. 2023년도에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한 해를 통하여 2034년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부족할 것이 있다면 지금 채워주시옵소서. 이 단어가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읽다가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요, 이것만큼은 정말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저 원어에서 보면은 먼 미래에 먹을 것을 모아서 오늘 주세요.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먼 미래에 먹을 것 누가 또 준비해 놓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오늘만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다음에 먹을 것 같이도 오늘 주시면은 나는 다음 먹을 거는 모두 다 이웃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내 것이다? 아니에요. 이거 다윗 보세요. 다윗성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요, 여기 다윗성 자체 안에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법, 부조리, 불규칙한 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 가지고 신실하게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한 번씩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에 우리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한 달 동안 내 여기 살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 집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죠. 복을 받지 않을래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 집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 집에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언약교회가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외부의 침략이 그때부터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할 때는 하나님도 잠시 쉬어버려요.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나요? 창세기 16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사라의 공갈 협박으로 인해가지고 내 종, 몸종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들 하나 놓게 해라.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 상견이 아니고 여자가 상견인 것 같아요. 보면은 들어가 그러니까 그날 저녁 바로 예 아멘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들어갔다 보니까 다음에 이스마엘이 딱 나오고 하나님이 딱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장 16절에 창세기 16장 16절에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갈한테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라님 오늘 밤에 하갈한테 가도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면 옆에 자. 그러면 옆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 여왕은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약 17장 1절에 가보면요, 그 86세에 아브라함 86세에 올라가셨는 하나님이 17장 1절에 보면 13년 만에 99세 때 내려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쫙 선물을 줍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는 삶을 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루 종일 호흡하는 순간 영광 드리고 이 모든 모습들을 나타내니 하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는 믿어야 합니다. 안 믿잖아요. 내 여자의 역할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걸 모르시나 봐. 그러면서 장막대에 가서 웃습니다. 웃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거기까지 찾아가잖아요. 사라가 웃었어. 아니에요. 나 안 웃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나 웃었어. 하나님하고 그 대화하는 모습이 보면 성경은 리얼하게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심령을 외치도록 그때 이 말을 하실 때에 이 문구를 읽을 때에 우리를 또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했던가, 또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있는가,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13년 만에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면 저는 깜짝 놀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존중하고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경이롭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경이롭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단어 쓰는 걸 굉장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질책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요 이거예요. 사무엘 7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때리는 매와 해초리 우리를 다스려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의 매는요,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한다 했습니다. 말씀인 거예요. 훈육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해초리와 몽둥이를 때린다면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그냥 말씀만 해도 너 10시간 동안 기절해 있어. 그러면 그냥 기절해 있어요. 10시간 동안 기절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리키는 거는요, 1.1에도 빠짐없이 우리를 돌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돌보아 나가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에게 다시금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 영광인 거예요.
이 영광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어떤 영광? 거룩한 영광. 레위기 11장 44절에 가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매 순간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그 왕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찬양과 찬미를 드리며 예배 드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활이 천국 생활 그러는데 이 천국 생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들이 천국 가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는 왜 검은 옷을 입고 있느냐? 여기는 전부 흰 옷만 입고 너 왜 검은 옷을 입고 있어? 흰 옷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등이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10만원 물가교회를 아낌없이 섬겼더니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오늘 이렇습니다. 시편 5장 1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이다. 아멘. 거기를 보면은요 방패로 함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방패가 히브리어로는 셀레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이미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 지진 났을 때도요 2초였어요. 2초 9초 기적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2초인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나서 할머니 한 분이 산으로 걸어가는데 얼마나 빨리 걸어갔겠어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동네에 있는 좀 젊은 사람이 차가 지나가다가 이 할머니 모셔가야 돼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 태우자마자 차 바로 뒤에 해일이 불어와서 그 해일이 차를 밀고 있는 거예요. 밀면서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할머니를 태워줘야 했다면은 그 할머니는 그냥 그 다음날부터 그 순간부터는 햇빛을 못 보는 거겠죠. 저는 그랬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후지산 반대편에 있는 그곳에 제가 한번 선교를 다녀온 것도 기억나는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10년 전에 다녀왔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어렵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담임 목사가 있다면요 생각이 나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통화를 하다가 누구하고 통화하다가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분은요 성령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든지 전화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은 5분간만 대화를 해보면 이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5분도 안 걸려요. 3분만 해보면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약 30분간 대화하는 동안에 30분 했다면 이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만 나타내고 세상 소리를 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이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한 자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예배 드리는 모든 회중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다면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제인 겁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에 가면은 우리 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한번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작년 여름에 여기 계시는 수십만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각성해야 될 것이 있다. 당신들도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뭐 때문에? 구제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영돌족들이 얼마나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치로 인해 가지고 대출받아 아파트 사는 똘똘한 집안채, 그 똘똘한 집안채 유혹이 되어서 연골족, 지금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교회에 재정 남는 돈으로 우리 교회가 100명만 책임을 지겠다. 한 달 100만 원씩만 도와줘 보세요. 이 100명이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고 공급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연결족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교회를 모르니 교회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지만은 정치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선배들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배들은 누구예요? 저희처럼 이제 50대, 60대, 70대 된 사람들이 20대, 30대한테 요구도 먹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나라의 질서를 잡아나가려면은 구제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교회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재정을 10%는 헌금 들어오는 10%는 비축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겁니다. 지역 사회를 돌보고 큰 교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